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게 되자 이제 다윗은 사울 왕과 함께 있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곁을 떠나서 이제부터는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피난하면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도망 다니면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피곤한 것이죠.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6.25 때 피난 가보셨나요? 저는 그때 태어나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최병주 집사님은 피난 가보셨습니까? 어디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 산에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고, 아무튼 비교적 이쪽 지방은 그래도 전쟁의 피해가 좀 덜 했나요?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무리 적었다고 하더라도 무서움 가운데 혹시라도 모르는 그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피해야만 했던 그때의 그 두려움과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어쩔 줄 몰라서 괴로운 삶을 살아야 했던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게 된다면 아마도 이 다윗이 사울 왕의 그 궁정에서부터 떠나서 피난하면서 삶을 살아야 했던 그 삶의 기간이야말로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기간이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일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겠죠. 사울이 다윗 왕을 향해서 창을 던질 때만 해도 그것은 우발적으로 분노에 못 이겨서 창을 던진 것이었고, 그리고 만일 좋은 음악만 들려준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충성을 다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왕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인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단단히 결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그 일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국가적인 과제가 되어서 국가의 정책이 되어서 이제는 다윗의 목에 현상금을 걸어놓고 다윗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도망가는 것밖에는 다른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급박하게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도망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채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데, 무기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이 도망가게 됐는데, 먹을 것이 없이 도망가면 얼마 못 가는 겁니다. 금세 배고파 버리고 금세 지치고 얼마 가지 못해서 정말 피곤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 상황 가운데서 먹을 것이 없어서 기진맥진한 다윗이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다윗이 그 도망가는 길에 성전을 찾아가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나아가 이야기를 하는데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눈치가 빠르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윗이 혼자, 그리고 지친 모습으로, 그리고 한편에는 수심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그 얼굴을 하고서 아히멜렉에게 나타났을 때, 아히멜렉은 벌써 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낌새를 눈치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다윗은 거짓말로 제사장을 안심을 시켰습니다.
왕이 나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렸는데 저는 지금 그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중에 있고 이 일을 비밀로 하라고 해서 지금 우리 부하들과 함께 제3의 장소에서 만나기로 하였다고 하는 그럴듯한 이야기들을 꾸며내서 거짓말을 했는데, 다윗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윗이 거짓말을 하는 걸 보니까 우리도 때에 따라 위급할 때는 거짓말해도 좋겠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인물들은 완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다윗은 우리와 다를 것이 없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지, 똑같은 죄인이며 똑같은 연약한 자이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어떤 대단한 그런 모범적인 인간으로 다윗이 제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들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래서 좋은 사람이면 그 사람이 행한 일은 다 좋고 나쁜 사람이면 그 사람이 행한 것은 다 나쁠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 아무튼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한 일들은 모두가 다 괜찮은 것이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면 다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기가 쉬운데요,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은 이 사람들의 장점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내용도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본받아서는 안 될 내용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 어떤 일들을 했을 때 과연 그가 행한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보았을 때 바른 일이었는가, 옳지 못한 일이었는가를 우리가 판단해야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 순간에 거짓말을 하면서 아히멜렉을 안심시키고 있는 이 상황은 다윗이 했으니까 괜찮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순간에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 모르겠어요.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어떻게 해야만 가장 좋은 것인지 고민하면서, 우리들도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제사장에게 빵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구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는 일반적인 빵, 다시 말하자면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그냥 누구나 먹어도 되는 그런 빵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에게는 오직 진설병만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설병이 무엇입니까?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날마다 구워서 바치는 그 빵을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구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 바쳐놓고 보여주는 그 빵이 바로 진설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빵이 하루 지나고 나면 그 빵을 다시 물려내게 되는데 그 빵은
어떻게 처리하게 되어 있죠? 누가 먹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하나도 안 읽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게 기분이 나빠서 그렇습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질문하는 거니까.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바로 진설병이라고 하는 빵입니다. 레위기 24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들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매일매일 드리는 그 진설병, 이 떡이 하나님 앞에 바친 후에 그것이 물려 나오게 되어서 이제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 떡을 누가 먹을 수 있다고 레위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까? 아론과 그 아론의 자손들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이 바로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떡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그 빵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아무렇게나 막 먹을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들이 그 떡을 먹을 것이라고 레위기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왜 그 떡은 그렇게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나 먹어서는 안 되고 오로지 주의 일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바로 그 제사장들만 먹으라고 레위기서의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제사장입니까? 제사장이 아닙니까? 제사장이 아닙니다. 유다 지파거든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는 이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까?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닌 겁니까?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아무나에게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히멜렉이 이 다윗에게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이 떡을 준 것,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여자만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내가 주겠다고 하면서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줬는데 아히멜렉의 행위는 잘한 행동입니까? 율법을 어기고 잘못된 행동입니까?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잘한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잘 못한 것 같다. 예. 모르겠다. 잘했다고도 대답 안 하고, 잘 못했다고도 안 하고, 모르겠다도 아니면 뭡니까? 죄송합니다. 율법을 어긴 겁니다. 율법을 어긴 겁니다. 율법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웃사의 사건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그 순간에 소수레에 끌려 옮겨지던 그 언약궤가 덜컹거리면서 떨어지려고 하는 바로 그 찰나에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웃사가 나쁜 생각으로 한 것도 아니고요,
우사가 이 언약궤를 폄훼하거나 이 언약궤를 어떻게 좀 나쁘게 사용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이 언약궤가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그 우사가 손으로 그 언약궤를 탁 막아서 보호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언약궤를 우사가 손에 댔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사를 치셨어요. 율법의 규정에 보면 분명히 그 언약궤를 이동할 때 고리에 채를 꿰서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들고서 이동하게 되어 있도록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셨는데, 그 규정을 어기고 그렇게 함부로 그 언약궤를 만지게 될 때 우사가 죽는 그런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히멜렉이 진설병을 가지고서 아무나 먹어서는 안 되고 이것은 오로지 제사장들만 먹어야 된다고 했던 그 떡을 다윗에게 주는 그 행위는 율법을 분명히 어긴 것이니까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주었던 이 사건이 괜찮은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밀이삭을 잘라 먹었을 때 사람들이 옆에서 비난했습니다. 어째서 안식일날 밀이삭을 잘라 먹느냐고,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느냐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행위를 두둔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성경도 못 읽어봤느냐? 성경에 보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줬는데 그것도 정당하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이 성전보다 더 큰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행동은 괜찮다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헷갈려 죽겠는 거예요. 아니, 어떤 것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우사를 쳐서 죽이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도 율법을 어긴 하나의 사건이잖아요. 그 언약궤를 손으로 만진 것과 똑같은 그런 율법을 어긴 일 때문에 죽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만일 질설병을 다윗에게 주었다고 한다면 제사장들 위에는 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 그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면 다윗도 죽고 아히멜렉도 죽고, 그랬다고 하면 초지일관 성경이 일관적이기 때문에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켜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성경이 헷갈리게 여기서는 우사를 죽이더니만 이번에 율법을 어긴 이 아히멜렉과 그 아히멜렉이 준 떡을 받아먹은 다윗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두둔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그 일은 아주 잘한 일이다, 그것은 괜찮은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어느 장단에 맞추어서 우리가 춤을 춰야 할까요?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맞습니까? 율법을 때에 따라 그냥 이렇게 경우에 따라 이래서는 안 지켜도 되고 이때는 그냥 무시해도 괜찮고 하는, 도대체 그러면 어떤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기준이 무엇일까요? 왜 우사는 언약궤를 만져서 죽었고, 왜 다윗은 진설병을 먹어도 살았고 아히멜렉은 진설병을 일반 사람들에게 풀었는데도 아무 문제 없이 괜찮은 이 헷갈리는 이것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혼란스러운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율법의 세세한 규정보다도 그 세세한 규정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한 채 율법의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면 그러면 괜찮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 예를 우리가 어디서 찾냐면 바로 제사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고요, 속죄제를 드렸고 속건제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이런 제사, 이런 제사, 이런 제사, 화목제, 무슨 제, 무슨 제, 소제 뭐 해가지고 여러 제사를 언제 드리라고 하는 수많은 규정들을 하나님께서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율법의 규정들을 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됐습니까? 제사를 열심히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 이스라엘 민족들아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나요? 그게 아니라 놀랍게도 이사야서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제사를 가져오지 말라. 너희는 제물을 나에게 바치지 말라. 너희가 드리는 그 제물을 내가 싫어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율법의 규정 가운데 많이 말씀해 놓으신 그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이사야서 1장에서는 제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제사를 드리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그 마음은 회개함이 없고 계속해서 죄를 끊임없이 짓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죄를 짓게 되면 내가 지은 그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또 지었습니다.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상하고 정말 통회하는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한다. 용서해 줄 테니까 용서해 주는 그 표시로 짐승에게 손을 얹고 내 죄를 전가시켰고 그래서 그 짐승을 잡으면서 마치 나를 죽이는 것처럼 그 짐승을 죽이면서 내가 죽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불태워 올리면서 내가 죽어야 마땅한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받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구나.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방식으로 제사를 규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회개가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하나의 그 의식으로서의 제사가 제시된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죄를 뻔뻔하게 짓고 난 다음에 제사 드리면 되지 뭐. 사람 찔러 죽여놓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착취해놓고 제사 드리면 되지 뭐. 오늘날 한국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늘 반복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면서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되지며 하는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죄를 계속 지으면서 제사만 드리면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제사의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령을 찢으면서 노래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시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께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번제 드려야 되는 그 율법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버리고 끝낸 것이 아니라 번제를 드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더러운 죄인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다윗을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11조의 규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내라고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왜 11조를 드리라고 했는지 그 의도를 모를 뿐만 아니라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드리라고 했으니까 그냥 드리면 그래서 문자적으로 내가 그 규정에 맞게 잘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가 바로 바리새인들의 태도와 똑같습니다. 바리새인들도 11조를 아주 철저하게 드렸는데요. 어떻게 드렸는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까지 드렸다고 했어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렸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무시해도 될 만한 것. 우선 뭐 한 10원짜리 10원 벌었는데 10원에서 11조 내겠어요? 1원 11조 내겠어요? 정말 무시해도 될 만한 정말 박하, 흔하게 나오는 그 회양 근체 같은 걸 얻어놓고도 바리새인들은 그것에서부터 철저하게 11조를 구분해서 드려서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그 철저하게 11조를 드렸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한치도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잘 드리고 있으니까 잘하였도다라고 칭찬해 주셨냐면 칭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뭐가 문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시라고 명하신 그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우상으로 삼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물질이 나를 먹여 살리고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임을 인정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의 근본 정신이 무엇이냐면 물질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물질을 내가 하나님처럼 섬기지 않으면서 살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 11조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물질이 만일 우리들의 우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물질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웃들과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조그만 이익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도 베풀지 않고 자비를 베풀지 않고 정말 옹졸하게 인색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줘야 될 것을 주지 않고 갑질하면서 나쁜 짓을 하면서 돈만 많이 벌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물질이 내 우상이, 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까짓 것 없어도 된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11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물질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양보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않고 불법을 마다하지 않고, 그리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짓밟아버리고 착취해버리고 제대로 임금도 주지 않으면서, 그래서 많은 돈을 벌어놓고 번 만큼 정확하게 11조를 드리면,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다 끝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율법을 다 지켰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고 하는 그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의 규정도 마찬가지. 시간이 없으니까 안식일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떡을 줍니다.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줄 수 없는 떡이지만 떡을 주고, 그리고 다윗에게 무기를 건네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성전에서 배고팠던 것들을 채움받고, 힘이 없어 이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 무기를 공급받아서 새로운 힘을 장착하는, 거기서 힘과 용기를 얻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히멜렉은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이건 하면 되고 이건 해서는 안 되고,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문자주의에 따라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성전의 의미를 안 거예요. 성전의 의미는 무엇인가? 죽어가는 사람이 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을 얻는 것이 성전이에요. 배고픈 자가 이 안에 들어와서 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성전이에요. 이 아히멜렉이 보았을 때 다윗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보면 뻔히 알잖아요. 초췌한 그 모습,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버리고 완전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율법이 이러니까 나는 너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 버리라고 그냥 거절해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어머니 같다고 한다면 어머니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면서까지 그 사람을 품는 것처럼,
아히멜렉은 이 성전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 다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만드는 놀라운 일을 했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어긴 것이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이것은 잘못됐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중에 천몇 년이 지난 예수님께서 그때 그 일을 상기시키면서 아히멜렉이 제사장이 다윗에게 떡을 주었던 그 일을 상기시키면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시 힘을 얻어야 할 것이고 위로를 얻어야 될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율법주의에 빠져버렸어요. 그 옛날 바리새주의에 그대로 빠졌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율법이 되어버려서 여기서 이것을 하면 되고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고, 사랑과 긍휼과 믿음은 어디 갔는지 모르게 다 사라져버린 채 율법이 무엇이냐, 그 율법의 규정대로 맞지 아니하면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 어느 한 사람도 그 교회에서 정말 사랑의 그 품에 안기는 일은 다 없어져 버리고, 어린아이들이 뛰어놀면 어디 성전에서 뛰어노냐고 책망을 당하고, 아무것도 몰라서 들어온 사람들을 향해서 쫓아내버리고, 교회에 맞지 않는다고 비난해버리고, 그래서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다가오는 것을 다 율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쫓아내버리고,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게 우리 성도들이 막아버리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있는지를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있는 걸 좀 봤으면 좋겠는데,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는 걸 봤으면 좋겠는데,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다 정죄당하고 핍박당하고 쫓김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있는 줄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낙심하고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그 옛날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주었던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예화로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서 야유회를, 어느 한 지역으로 가서 야유회를 하다가 먹을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우리가 지나가는 어디에서 온 무슨 교회인데 음식을 먹을 만한 마땅한 곳이 없어서 교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 식당에서 음식들을 좀 먹고 갈 수 있도록 자리를 좀 제공해 주면 어떻겠냐고 하는 그런 부탁에 지금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허락해 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차가운 목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칭찬받는 부교육자의 모습이 된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재충전을 받았습니다. 누구도 먹을 수 없는 그 진설병을 먹고 힘을 얻게 됐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획득했던 그 칼을 얻어서 이제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성전에 진정한 기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약할 대로 약해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고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도 이곳에 와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만드는 것이고, 전에는 나약하게 있던 그런 사람들도 이곳에 와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윗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다윗과 같은 경험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일주일 살아가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온갖 고난과 아픔을 겪으면서 삽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영적인 재충전을 받고 돌아가는 일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는 나왔지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재충전을 얻기보다는 그저 다른 것에 신경이 너무 많이 쓰여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은혜에 집중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방황하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그 옛날 다윗이 힘을 얻었던 것과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에서 떡을 얻고 칼을 얻었던 것 이상으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성전보다 더 크신 이인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들은 놀라운 힘과 소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을 돕는 일 때문에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22장에 보면 결국 이 아히멜렉은 사울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사실 이 아히멜렉은 다윗을 돕는 일이 그만큼 위험하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도와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다윗이 거짓말하는 것도 아마 눈치챘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을 도와주면 죽을 수도 있겠다고 하는 사실을 다 알면서도 다윗을 도와주다가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정말 이런 분들 때문에 다윗은 힘을 얻는 것이죠. 이 사회는 너무나도 참 악해서 누군가 어려움을 당해도 외면하는 세상입니다. 양진호 회장이 부하 직원을 구타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동영상을 보는데 충격적인 것은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나서지 않고 아무도 말리지 않고 조용히 일만 하고 있는 그 침묵으로 방관하며 동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옛날 다윗이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의 목숨을 감수하면서까지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그 아히멜렉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그 어떤 것에 소망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소망,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힘, 용기 다시 한번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